오늘은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욥기 6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일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정말 험한 고통 속에 던져졌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험한 고통에 당했는지는 참 알 수 없지요. 욥이 당한 고난은 분명히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가죠. 창세기에 있는 구조,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낙원을 주셨는데 유혹자가 찾아와서, 사단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정말 험한 고통과 근심 속에 던져지고 말죠. 이게 우리가 인류의 실상이었습니다. 근데 욥기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이룹니다. 천상에서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충동했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습니다. 욥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있느냐? 욥을 하나님은 칭찬했죠. 그런데 이 사단이 찾아와서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욥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많은 재산도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신 복이 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끼어들자 하나님이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험한 고난에 던져진 거죠. 욥기의 구조가 인류가 이런 험한 속에 던져진 이유를, 그 신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많은 험한 속에 던져지고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많은 이 저주에 가깝고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많은 괴로움이 가득 찬 것은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에덴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을 잃어버린 것이죠. 욥기의 구조도 이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충동해서 욥이 이런 험한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세 명의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또 율법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래서 이들이 욥의 고난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욥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간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일지라도 따뜻한 바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진다. 세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고 만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개울의 물처럼 변덕스럽고 그것은 지나고 만다. 친구들은 도움이 안 되고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들이 녹으면 아주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렇게 욥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이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친구들이 하나도 위로자가 되지 못하죠. 물이 필요할 때 물이 다 하나도 없어서 필요로 한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우리가 정말 고난당할 때 우리를 정말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헤아려줄 사람들이 주위에 있나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욥기처럼 우리가 정말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친정 위로가 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입니까?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이 욥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혹시 욥에게 당한 고난이 나에게도 친구에게도 당하지 않을까? 욥의 친구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위에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당할 때 우리도 똑같이 나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게 불안이라고 그러죠. 내가 당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당하는 걸 보고 그것이 똑같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까? 이게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안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가 욥을 위로를 하지도 못하고 욥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감싸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친구들은 욥이 당한 일이 친구들에게 당할까봐 겁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욥이 이렇게 재물을 다 잃어버려서 욥한테 재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할까 겁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독하고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물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있고 그런 공동체에서 아픔을 나누고 또 정말 그 아픔을 정말 따뜻하게 위로하고요. 따뜻하게 감싸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죠. 교회가 참으로 꿈꾸는 공동체는 우리가 나눔을 할 때 그 나눔을 정말 나의 아픔으로 알고 따뜻하게 같이 나도 그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아픔을 얘기할 때 나도 그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약한 죄를 말할 때 나도 더 큰 죄에 빠진 사람이다. 이것이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할 때 나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런 일에 빠졌을 때 동일하게 다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나의 약함, 나의 무너진 것,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것, 이것들이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약재로 쓴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는 약재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정말 죄 속에 빠지고 그리고 이런 무너지는 아픈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고치고 싸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은혜죠. 우리가 나눔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나눔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싸매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매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무너진 아픔에 대해서 나도 그 일 속에서 똑같이 아파있고 똑같이 무너졌고 우리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할 때 나도 자녀 때문에 똑같이 힘들어했고 고통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약해졌습니다. 나도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파한 것을 정말 나도 굉장히 아프다. 우리 공감하는 것. 우리가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수술을 많이 받아보지는 않았어도 저도 수술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 정말 굉장한 고통이 밀려오더라고요. 또 마취에서 깨어나고 회복될 때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병원에서 치유받고 수술받고 깨어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참 이 의사들의 수고도 있지만은 또 환자가 회복되는데 정말 신음신음 앓다가 깨어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그러니 우리가 질병 속에서 아파하는 그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 몸이 안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은 잘 모르죠. 근데 아파본 사람은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돈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돈이 없을 때가 진짜 많아요.
뭘 내야 되고 또 올말이 다가오면 또 뭐 월세 내야 되고 이런 막 밀려오죠. 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쉬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지만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물살같이 지나가는 친구들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주님이 나를 건지신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알고 성도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알고 또 함께 지체가 고통당하면 같이 아파하고 지체가 괴로워하면 나도 같이 괴로워하고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면 나도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기쁨 또 함께 누리는 아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이 정말 중심으로 잘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안타까운 분들을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모습을 회복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픈 사람이 많고 고난당한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고난 때문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로하고 나도 그런 고난이라면 나도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 속에 근심한다면 나도 그런 속에 처한다면 나도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뇌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고 함께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로 변화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욥은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욥이 이제 마지막 24절 이하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물론 욥이 죄를 찾을 수 없지만은 끝으로 우리가 많은 어떤 그런 책망과 비난을 들을 때 전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옥깃을 여기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가 모르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은 욥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 욥기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참된 위로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된 위로자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정말 이웃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알고 이 지체의 고민을 나의 고민을 알고 그리고 지체가 성도가 쓰러질 때 내가 쓰러진 것처럼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훈계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욥의 친구들은 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욥을 이렇게 훈계하고 욥을 도덕적으로 가르치려 하고 이런 게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사건 속에서 아픔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지체를 향해서 함부로 훈수하지 맙시다. 그냥 함부로 훈수하는 것, 그냥 함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감하는 것,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훨씬 도움이 되죠. 나도 그렇게 아파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마음이 아파했고 나도 당신처럼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깊게 공감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더 깊어지고 성숙한 길로 나가는 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고 다른 사람한테 훈수할 때는 정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지혜를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는 나눔이 정말 복되고 공동체의 나눔이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다 그 비밀이 지켜지고 그리고 그 약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확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픈하고 공개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꿈꾸는 아름다운 사랑과 생명과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그런 따뜻한 아픔과 위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품은 어디가 주님의 품입니까? 바로 교회가 주님의 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답답함과 근심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괴로움과 답답함과 근심을 덜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한다고 우리가 단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고 우리의 아픔을 만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의 아픈 것들이 치유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는 복 있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슬픔, 함께 나누는 고민이 깊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고민, 어떤 아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정 명절이 다가오는데 주 앞에서 우리가 감사한 명절 되게 하시고 가족들과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